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감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에도 또 많은 일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을 줄 알아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들어보면 지금 뭐 난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말씀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더 이상 죄를 범치 말아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계속 죄를 범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죄를 더 이상 범치 않으면 되는 그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내가 나았으니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왜 죄를 짓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이제 왜 온전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것은 아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을 다시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헬라어로 레게 아우토 호 예수스 에게일 파이 아론 톤 크라파톤 수 카이 페리파테이. 그래서 여기 들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들어 올리다의 뜻도 있지만 제거하다, 따로 떼어놓다 또는 죄를 없이 하다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죄를 들어 올리고 제거하고 따로 떼어 놓아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2장에서 보시면 이제 같은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2장 1절부터. 수일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먼저 뭐라고 하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기관들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에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 죄사함도 드리지 아니하고 어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제 서기관들이 말을 하니까, 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 앞에 온 38년 된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또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그런데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10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등장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날에는 죄를 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제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전에 행했던 일들 또는 행함을 받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죄 사함을 어떻게 행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뭐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죄 때문에 또 회개의 예물을,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드리지 못한 그러한 죄가 있으면 1년에 마무리하는 날 저녁에 이제 1년의 죄를 사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을 1년의 마지막에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구약의 행함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도 생각이 안 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행하지 못하니까 1년의 죄를 다 모아서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하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보내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생각이 안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생각 안 나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염소가 광야로 갈 때에 거기에다가 돌을 던져서 내 죄를 가지고 가라 하고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로 가서 죽이는 그러한 이제 행위를 했습니다. 그 행위와 오늘날 1년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생각 안 나서 하나님이 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을 못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사함을 받아야 된다. 왜? 죄 사함을 다 안 받으면 어딜 못 가니까. 뭐가 문제가 되니까. 구원의 문제가 되니까. 그럼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뭐가 변했어요? 구원 받아서 변했다고 해놓고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다 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시편 41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예. 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어느 병상에 있으면은 쇠약해요. 그래서 그 쇠약한 병상에 있는 나를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그 병중의 그 자리에서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래요.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리가 단수인지, 자, 이 자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단수인데 불구하고 앞에 보면은 뭐가 붙었어요?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라면 이 콜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리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해 주셨어요. 모든 죄로부터.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제거해라 하는 이 상황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리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그 병중의 자리로부터 우리들을 하파크가 고쳐 펴시나이다 그랬는데, 이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뜻을 보시면, 자, 하파크 뜻을 보시면은요, 자, 하파크는 돌다, 엎다, 뒤집다, 돌아오다, 곡해하다, 심술고 좀 물러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뒤집어 엎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중의 모든 자리로부터 뒤집어 엎고 바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뒤집어 엎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 바꾸는데 모든 자리로부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뭘 다 바꿔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자, 11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그때의 그 자리는 데라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게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은 어디예요? 하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말을 할 때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를 거쳐서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지시하는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애굽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데라가 원래 어디에 거하고 있었느냐면 갈대아 우르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거하고 있다가 여기에서부터 자, 하란의 아들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까지 왔냐면 하란까지 왔어요.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하란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 한 절을 내려보시면 30절을 내려보시면 자, 한 절 30절 사레는 하나만 더 내려보세요. 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예, 잠깐만. 그 저기 32절 데라는 향수에 하란에서 죽었죠. 그리고 29절 보면 29절 가보면 하나만 더 올려보세요. 하나만 더 내려보세요. 28절. 예, 하란이 누구예요? 하란이 지명도 하란이 있지만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가 하란이에요. 그래서 데라의 아들이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어디에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은 죽어버렸어요. 누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사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되죠, 나중에. 지금은 아브라함이지만.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죽는 하란도 있고 하란에서 죽는 데라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보시면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죽는 자들도 있고 또는 가나안에서 내려가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죽어지는 자도 있죠.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으나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으나 나를 어디에다 묻어달라고 하죠? 애굽에다 묻어라 그래요? 가나안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가나안으로 그들은 나는 이 애굽에서 죽을 사람이 죽어 묻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죽었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묻혀요. 그런데 애굽에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다 나왔는데 가나안까지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앞에까지 가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세월 동안을 지냈으나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남자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와 같은 사람들? 하란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나 하란까지 와서 머무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자가 있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교회다 그래요. 교회.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까지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그것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치는 장소가 이 광야 교회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델포스 교회에 내가 다닌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장소인 아델포스 교회 자체도 뭐예요? 광야 교회와 같아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가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물이 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물이 있었어요? 모세는 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물을 받아먹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마른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도. 그런데 그걸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먹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지만, 불뱀과 정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외치시죠. 그래서 바로 이 광야는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선악나무와 같은 불뱀과 정갈도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생명과 저주가 항상, 죽음이 항상 그들 앞에서 양면성으로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이 자리를 버려야 되는 자리가 있고 취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리를 버려야만 하는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 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하란을 떠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도 떠나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가지고 있던 친척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친척이라고 하면 육신의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것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 교회에서 맺었던 형제들, 친척들이 있어요. 그 친척들도 떠나야 하고요. 아버지도 떠나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죄송해요. 마태복음이라고 제가 했죠. 예,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그래서 보면 아비가 싹군 아비가 있고요. 온전한 아비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데라를 버리고 이제 새롭게, 자, 누가복음의 계보를 쭉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비가 누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조상,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조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이전 하란까지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되어지는 조상,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상황을 또 보시면 1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은 먼저 또 무엇을 버리냐면 그물을 버려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어부들에게 중요한 것이 그물이죠. 그래서 세상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은 바로 누구의 제자들이었어요? 밥티스마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이 있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던져서 거기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시면은 밥티스마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밥티스마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물을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바다에 던져 물고기를 모으는 이 그물과 같은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의인과 악인들이 섞여 있는 곳에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들로부터 사람을 취해서, 그 중에서 의인들은, 의로운 자들은 그릇에다 담고 악한 사람들은 다시 바다에다 내어버리도록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물은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 다시 가서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 제자들은 자, 그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밥티스마 요한에게서 가졌던 그물을 버리는 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그물을 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그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새 계명, 복을 알려주시고 새 계명을 알려주시고 6장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7장에 가서 뭘 하셨어요?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물을 가지고 새로운 반석 위에 집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무엇을 버린 거예요? 밥티스마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자체를 버린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자, 전하는 말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처럼 66권이 완성되어 있는 성경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까지는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그래,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39권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완성된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성경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것만이 성경이다 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66권을 모아서 정경으로 이것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묶어 놓아지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종이도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양피지에 적어서 필사해서 또는 파피루스 갈대잎에 적어서 또는 뭘로? 구전으로. 그래서 양피지에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들이나 또는 성경들은 성전에 가야 볼 수 있었어요. 우리처럼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해요. 그러나 물론 이렇게 이런 종이냐 양피지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이 바뀌었느냐예요. 밥티스마 요한,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의 후손을 따라온 대제사장의 지파인 밥티스마 요한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바로 무엇을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할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들이느냐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왜 달라요? 밥티스마 요한과 예수님은 누구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생명을 넘겨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지 성경을 배우라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은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곳으로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 수천 년 동안 이 기록이 되고 이어져 온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글자가 뭐 살아서 움직인다 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오는 말씀, 그 말씀을 찾아내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져 버려요. 이 성경책은 역사책도 아니고 이 성경은 그저 율법처럼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필독한다, 필사한다 뭐 이러한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델포스에 오시면은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보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들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느냐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양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라가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무엇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제자들도 그물을 먼저 버렸어요.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버렸느냐면, 자 마가복음 다시 1장 18절부터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싹군들과 함께 아버지를, 그래서 20절을 한번 이제 헬라어로 보시면 20절을, 자 카이 유테오스 에칼레센 아우토이스 아우토스 카이 아펜테스 톤 파테라 아우톤 제베다이온 엔토포이 폴로이오 메타톤 미스토톤 아펠돈 오피소 아우투.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타톤, 미스토톤, 그래서 싹군들과 함께,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톤 파테라 아우톤, 그들의 아버지 제베다이온 세베대를, 아니요 여기 밑줄 이렇게 그으시면 틀리고요. 자 톤 파테라 아우톤 제베다이온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격이 바로 메타톤 미스토톤과 톤 파테라 아우톤 제베다이온이에요. 그래서 싹군들과 함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베대를 같이, 그러니까 세베대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싹군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싹군은 세베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싹군들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싹군이라고 하는 미스토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싹을 받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싹도 받고, 또 뭐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싹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싹을 받는데, 싹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만 쓰고 있어요. 보면 왜 그럴까요? 어떤 싹을 받느냐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싹만 받고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싹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왜 전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누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형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가 되어지는 일꾼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어떤 직분을 가진 자니까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이제 가까이 사는 어느 분 중에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의 아드님도 목사예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뭐 하는 게 일주일에 가장 힘든 일이냐면 설교를 쓰는 일이 힘든 일인가 봐요. 그래서 모임을 가지고 설교 보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설교를 받아가지고 그 모임에 이제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설교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는 영과 생명이 나오는 설교문이냐, 그렇지 아니하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싹쓸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내가 어느 직분이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 장절을 많이 갖다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해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지면 그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일꾼이에요. 그래서 자, 싹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싹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들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아버지가 여기선 세베대인데,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면 그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밥티스마 요한을 따르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 중에서도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싹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버려두고 가냐면, 어디에다 버려둬요? 배에 버려두고. 아니,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배에다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이 플로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플로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3장 4절 6절에 가서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시공의 뜻대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이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그래서 자, 다시 올려보시면 4절까지 올려보시면, 자, 배를 보라 해놓고 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에는 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배의 뒤쪽에 키라고 하는 것을 선장이 방향을 트는 대로 이 배가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어 있는데,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 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라고 하는 것을 혀에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그러면 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혀라고 하는 것은, 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져요? 혀를 키라고 한다면 배 전체는 무엇이 되어지죠? 사람 자체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배가 되어지고 사람의 혀를 가리켜서 이 몸을 움직이는 키다 그래요. 그런데 이 혀만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지 않아요. 혀에서 내놓는 말은 어디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져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근데 마음을 지키려고 아니하고 혀만 지키려고 하니까 혀가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내가 또 내 마음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어져야 안 돼요.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누가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와 계시면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붙들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겨자씨만한 분으로 계시면은 힘들고 그분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면 그 밑에는 짐승들이 와서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게 계신 주님이 요만하게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을 때는 배가 막 흔들려서 요동하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하고 난리가 나는데, 제자들이 점점 자라서 사도행전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도 그들은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키라고 하는 것을 혀에다가 말하고 있고 배를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그 몸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배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또 태우고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쉬었다가 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